함께 하소서. 아멘. 조용한 기도로 오늘 수요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희애 권사님께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고 최봉희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수요일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저희들을 보고 계시지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원하지 않았던 이상한 세상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교회가 예배드리는 일을 범죄시하는 상황에 살고 있음에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삼 마음껏 예배를 드렸던 시간을 감사할 줄 몰랐던 저희들을 들여다봅니다. 우리의 함부로 살던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다고 생각하며 또한 감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한정된 장소에서만 거룩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육의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이오니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든지 변하지 않는 복음의 선전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모두가 입모양 전모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두지 마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지교회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광명한 그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세우신 목사님도 처음 만나는 상황 속에 계실 겁니다.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올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끝없는 힘을 목사님에게 주시옵소서. 모세의 지팡이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분의 목사님에게도 아버지 어려울 때이지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성도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전태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또 새벽벌이를 주리라고 하신 주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의 위로를 원하며 기다리며 주시를 믿고 아멘 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 401조.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지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회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괴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느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이 코로나라는 보이지 않는 질병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스크만 쓰고 집에만 있어야만 할 것 같은, 또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 같은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낼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두아디라라는 지역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은요, 평야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소아시아 지역에 버가모 오른쪽 밑에 두아디라라고 빨간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다른 지역들 에베소나 버가모나 서머나나 사데나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 같은 지역들은요, 설명을 하나씩 해드리겠지만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요,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지역들이었는데, 약간 특이하게 두아디라는요 평지였어요. 평지다 보니까 전략적 요충지가 없었어요. 그냥 적군들이 들어오면 다 치고 들어옵니다. 더군다나 왕의 대로라고 하여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지역을 통치하기 위하여서 사용하였던 그 길 가에 있었기 때문에 또 들어오기도 편했었거든요. 더군다나 이 버가모다라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었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을 공격하려면 항상 이 두아디라를 거쳐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제국이든지 버가모를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아디라 지역을 먼저 짓밟고 나서 버가모를 공격하게 되어졌었습니다. 혹시 인간 방패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몇 년 전에 한국에 경기도 북부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을 하면서 대단히 아파트 단지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소문이 들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는 북한으로부터 오는 미사일을 1차적으로 막는 방어선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지역에 살던 비싼 동네였으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하고 뭐냐라고 항의했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간 방패가 된다는 건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지역에 전략적으로 먼저 공격당하고 먼저 짓밟히는 지역에 산다는 것 자체는요 약간은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생존을 위해서 이동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 교회 중에서 가장 약한 지역이 이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말씀드렸듯이 전략적 요충지가 없는 그 전방 초소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 이 두아디라란 지역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에서 2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 두아디라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위로를 받아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가장 지치고 외면당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요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세요. 힘들고 지친 사람들, 생활 가운데 곰핍함을 느끼는 그 사람들 가운데요, 주님은 다른 지역보다, 다른 교회들보다 더욱더 애간장 타는 마음으로 그곳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의 위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두아디라 지역은요 계곡 사이에, 두 개의 큰 계곡 사이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무역이 굉장히 번창하였고 무역상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요 양과 염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양과 염소를 많이 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털실을 제조하는 사람들, 또 아마포 제조하는 사람들, 그리고 외투를 제조하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옷감들이 많아지면 염색을 해야 되잖아요. 염색을 하게 되어지는 공장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냥 실로 뽑는 옷뿐만이 아니라 양가죽으로 만드는 가죽 제품들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죽 제품, 제약 산업들도 많이 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옹기장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 지역이 밀가루가 좋아서 빵도 맛있었거든요. 빵을 만드는 산업들도 많이 일어났고요. 여러 가지 3D 업종,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 몸을 많이 상하게 하는 업종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안 해요. 그래서 노예들이 많이 잡혀와서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노예업자들도 많아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요, 청동 제조업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구리 세공업이 많았었는데 이 지역에서 로마 군인들의 그 갑옷 그리고 철모를 만드는 산업들이 발달해 가지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온갖 산업의 직업군들이 다 모여서 발달됐던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숙련공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염색업이 발달했었던 것은 우리가 자주 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었었는데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두아디라 지역 출신이라고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주색 옷감을 염색하는 게 굉장히 비쌌다고 하죠. 그리고 자주색 옷감을 입는 사람은 그 당시의 권위와 그 부의 명예의 상징이었다고 하지요. 이때 자주색으로 염색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바닷가에서 소라나 조개를 채취해 가지고 그거를 다 쪼개서 자주색 염색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에 꼭두선이라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꼭두선이 잎인데요. 꼭두선이의 뿌리를 물에다가 오랫동안 담가두면 자주색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실이나 천을 담가놨다가 염색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돈이 됐을 만한 자주색 염색 산업이 이 두아디라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는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전역에서 행해졌던 것처럼 우상숭배가 굉장히 횡행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산업도시였기 때문에요, 이 두아디라는 조합들, 길드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역할들이, 조직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조합원들은요, 트림나스, 이따가 말씀드릴 아폴로 신의 마케도니아어로 트림나스라고 불려지는데, 이 트림나스 신전의 후원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항상 갯돈을 부으면 갯돈의 일부로 이 신전의 운영과 거기 있는 사제들의 생활을 보조를 했었고요. 또 갯날이 되면 그 사람들이 트림나스 신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었던 고기를 같이 먹고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면서 제사 분위기가 고조가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로 모든 제사 일정들을 마치게 되었었던 도시가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요, 이 두아디라 도시에 가장 중요한 수호신 아폴로 신이 있는데, 아폴로 신뿐만이 아니라 아데미 신전, 삼바타 신전, 헬리오스 신전 등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 가운데 상당수의 신들이 난립할 정도로 우상숭배가 심했고, 우상숭배와 직결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음란한 행위가 굉장히 일상화되었던 도시가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에서 산업도시다 보니까 그 산업도시를 좌지우지하는 길드, 이런 조직에 속하지 않으면요, 산업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제조업을 할 수가 없어요.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먹고 살 수 없는데 결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며 교육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알지만,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 먹고 살려고 하면 일단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이지만 먹고 사는 게 해결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의 질문이 아니라 생존을 하기 위한 마지막, 어려운 사람들이 왔던 도시였기 때문에 마지막 생존을 놓고 갈등하는 그 질문들을 신앙인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에서 신앙을 지켰었던, 마지막에 나오는 주님이 찾으셨던 남은 자들이 했던 사람들은요, 신앙을 위하여
생계, 생활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 삶에 신음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휘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힘과 권력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정말로 마스크만 쓰고 집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할 것만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세상의 구속자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오신 이 성령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갈등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 불이 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라는 설명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그 지역이 주석 산업이 있었으니까 주석 산업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서 그 말씀의 그 뜻들을 좀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왕 제3년에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환상을 받습니다. 전쟁에 대하여,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대하여 환상을 봤는데 그 전쟁에 대한 환상이 너무나 부담되어져서 이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좋은 고기와 음식들을 다 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었던 때가 나옵니다. 그렇게 슬퍼하며 3주간을 지냈었던 다니엘이요, 히데겔 강가에 섰을 때에 또 다른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다니엘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다니엘 10장 5절에서 6절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성경은요, 지금 히데겔 강가에 서 있는 다니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외모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도, 내면적인 위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7절과 8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앞에 서 있는 이 한 사람의 존재는요, 그 존재의 환상을 보지 못한 사람까지도 그 존재의 위험에, 두려움에 떨며 도망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 있고 권세 있는 존재라고 다니엘서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 큰 위험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때 성서학자들이 다니엘의 나이가 약 85세 그 이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은요, 이때 받은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사명을 받게 되어졌지요. 이때 다니엘의 모습, 다니엘의 출생 성부는요, 지금 번성하고 있는 바사, 갑자기 나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죄송해요. 바사 지역의 출신이 아니에요.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었던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정치인이 되었어요.
정치는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요, 세력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요, 정치 뒷배경이 없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파의 생명을 잃어버릴 경험도 했었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나이가 85세예요. 지금처럼 의학이 굉장히 발전하여서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세대가 아니고, 그때에 85세, 정말로 나이가 많아 연로하였던 그 나이에 다니엘입니다. 자신의 몸을 건사하며 살아가기도 버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바사제국 아래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기는커녕 지금 정치적인 지위와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정치적인 농간에서 자신을 꿋꿋하게 세워나가기도 버겁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다니엘, 쟤는 망한 나라의 출신이지 않냐라고 계속적으로 음모론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다니엘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지만 주님이 세워주신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세상과 정치 세력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해보지 않았을까요? 마치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과 질문과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생각을 했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자신을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존재라고 소개하세요. 마치 다니엘 앞에 서 있었던 한 사람, 그 존재를 보지 못한 이들까지도 두려움에 떨어 도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진정한 권세와 위엄이 있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앞에 선 한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다니엘 앞에 섰었을까요? 나타났을까요? 히데길 강가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사 제국에서 지금 지도자로 사역하고 있는 이 다니엘, 자신의 영적인 원천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하여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었던 다니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니면 다니엘은 또한 무슨 사명을 감당하였기에 다니엘 앞에 그 한 사람이 나타났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가 느헤미야예요. 모여서 성전 건축 허락을 받고 사람들과 함께 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재물들을 다 만들고 성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지 못했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학사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선포하며 가르치고 회개운동을 일으켜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학계 선지자예요. 마지막 성전 봉헌하기 위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삶이 이미 핍절하고 곤핍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이를 것인데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빛난 영광이 이를 것이다라고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성전 건축에 동원시켰었던 부흥사 같은 학계가 나옵니다. 행정관 느헤미야, 말씀을 가르치던 에스라, 그리고 영적인 동력을 일으켰었던 부흥사 학계, 그리고 기도를 담당했었던 다니엘. 다니엘은요, 무너진 이스라엘을 안타까우면서 예루살렘 향해서 매일같이 시간과 마음과 뜻을 정하고 자신의 힘과 생명을 바쳐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히데길에서 한 사람이 선포하였던 이야기는요, 앞으로 이 땅을 주관하는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대하여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이 세계 역사를 위해서 다니엘을 부르시고요,
다니엘에게 지금까지 감당했었던 기도의 사명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로 세계 경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바사 제국을 경영하였지만 앞으로는요, 전 세계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질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위하여 다시 부름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망한 나라 출신의 정치인, 뒷배경 없는 정치인, 그리고 나이가 이미 너무나 많아져 버린 이 다니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을 그 한 사람이 부르면서 은총을 입은 자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너의 말, 너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고요, 하나님 앞에 죽어라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는요, 이 겸비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이나 자신을 괴롭히고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 또는 온유한 자세를 겸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면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땅바닥에 완전히 팍 엎드려지는 부복의 자세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갔던 삶의 자세가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힘들었지만, 문제가 많았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과 아무런 배경도 없었지만 주님이 하시겠다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무릎 꿇었던 그 겸비의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주의 나라, 주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었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으셨거든요. 이 세상의 권세가, 이 세상의 권위가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사람들을 움켜쥐고 세상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것 같았었지만 아니다, 그 위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있느니라라고 이 다니엘을 통하여, 연약했었던 다니엘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만 같았던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세상 최고의 위엄과 권위를 가진 모습으로 다니엘 앞에 나타났었던 그런 한 사람과 같은 비슷한 형상을 한 그 모습으로요, 예수님이 두아디라의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두아디라 교회도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 26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주님이요, 두아디라에 정말로 힘들고 지치고 곰핍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유지해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에 있는 연약한 세상의 세파에 휘둘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주겠다라고요. 이 권세가 누구한테 오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요.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또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나라도 보면요, 지역별로 중요한 인물이 있고요,
그 중요한 인물의 제사를 드리는 지역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곳, 제가 잠깐 지냈었던 온양은요, 충무공 이순신의 그 사당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 사당에서 지역 유지들이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영월이라는 지역도 단종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사역했었던 곳은요, 흑마술의 그 힘의 근원인 그 검은 신, 어두운 신에게 1년에 한 번씩 12월 31일이 되면요, 갱신 제사를 드려요. 이 땅을 당신에게 바친다라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 로마 시대에도요, 지역마다 중요하게 섬기는 수호신들이 있었어요. 이 두아디라 지역의 수호신은 누구냐면 아폴로 신입니다. 이 아폴로 신을 잠깐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아폴로는요, 두아디라의 지역의 수호신이면서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신 중의 신이라고 불려졌던 제우스의 아들이면서 그의 별명이 포이보스라고 하는데, 이 포이보스의 뜻이요, 태양의 찬란한 광채 그리고 순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왼쪽 편에 보면 이거는 이미지화한 건데요, 그림으로 이미지한 건데, 젊은 남성의 강한 힘과 능력과 용맹과 지혜로움과 멋있음과 뒤에 빛난 광채와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붙이는 이 아폴로 신입니다. 아폴로 신은요, 음악의 신, 시의 신, 예술의 신, 특별히 신탁과 활과 전염병과 의학과 태양과 빛과 궁술과 지식을 포함한 많은 것들의 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태양의 신이기도 해요. 빛의 신이기도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소떼와 양떼들을 보호하는 보호자로서도 관계가 있고요. 특별히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숭상했었던 이유는 신탁의 신, 예언의 신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각종 제조업에 종사하는 조합들의 수호신으로 간주되어서요, 산업도시였었던 이 두아디라는요, 거기 있는 거의 모든 거주민들이 이 아폴로 신과 연결된 직업군에 있었기 때문에 숭상하며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 사람들의 인식에 있는 위대한 신의 아들이며 자신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들에 대하여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폴로 신,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그 신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는 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은요, 자신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나타나세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상황이 참 많이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떤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전에 많이 불렀었던 찬양 중에 오리엔테이션이나 게임을 할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긴 한데요, 예수 나의 누구누구 땡땡 아멘 하면서 각자 돌아가면서 자신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부르는 찬송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찾아가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났던 주님 말고요,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는 주님 말고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 주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나의 삶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문제에 해답을 아시고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나에게도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찾아가세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서모나 교회에서도, 버가모 교회에서도,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앞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도, 라오디아 교회에서도요, 그 교회에 필요한 모습으로 주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이 교회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나의 가정에 나의 모습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두아디라 교인들을 이제 칭찬을 하세요. 칭찬을 하시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첫 시간에 아노니, 예수님이 아십니다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겉모습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것만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만 알아요. 제가 교구를 담당하다 보니까 전화 신방을 하다 보면은요, 안부 전화를 드리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지내세요? 어려움 없으세요? 그러시면 많은 분들이 괜찮아요, 목사님. 잘 지내요. 별일 없어요. 기도 제목 있으세요? 기도 제목 없어요. 감사해요. 기도 제목 있으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라고 끝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저를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셔서 그런 부분도 있으실 거고, 목사님들도 번거롭게 해드린다고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까지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아신다는 그 아신다는 건요, 주님의 영적인 통찰력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 깊은 곳까지 다 아세요. 그런 주님이 꼭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짚고 넘어갔으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우리 매일매일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무엇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왕의 자리에 앉혀놓은 거짓된, 아니 영원하지 않은, 언젠간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아니 진정한 권세가 아닌 그 권세를 쫓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생명과 영혼을 가지고 주실 수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감찰하시며 아시며 도우시며 찾아와 해결하시며 능력을 주시는, 하늘의 권세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 주 월요일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56절과 57절 말씀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분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별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에서도요, 너희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자가, 그 권세가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편에 똑바로 서라는 겁니다. 여기 절반 저기 절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 생활에 문제가 있어, 너희의 생계가 문제가 있어, 너희의 생존에 문제가 있어. 그렇지만 그것은 영원한 생존과 생계의 문제가 아니지 않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영원한 것이며 내가 너희들에게 준비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들 앞에 지금 커 보이는 이 권세는 영원한 권세가 아니라, 진짜 권세가 아니라, 진짜 가짜 위에 서 있는 진짜 권세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생활 하나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내 처진 지금 살펴보지 않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시래요. 아시는 분이, 통찰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셔서 그러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쫓으며 무엇을 따르며 무엇을 붙잡을지를 분명하게 분간하시고,
우리가 잘못 분별하여서 잘못된 것들을 취하고 있었다면 주 앞에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의 앞에서 삶으로 지켜냈었던 아름다운 모습들이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욱더 많아졌대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나아가려고 했대요. 여기서 사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뒤에 나오는 행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냥 한국말로 번역할 때만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성경 원문을 보면요, 이 사업이라는 단어는요 복수로 나오고 나머지 이어지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것들은요 단수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신 너희들의 사업이라는 것들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바탕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행했었던 아름다운 행위들의 통칭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두아디라 교회들이요, 힘든 가운데에, 사회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에, 종교적으로 어렵고 정말로 수많은 것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정말로 아둥바둥 힘쓰며 애쓰며 피땀 흘려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칭찬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요, 칭찬 이야기보다 책망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에베소 교회, 우리가 처음 나누었던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엔 사랑이 있었고 너희들의 사업이 처음엔 괜찮았는데 나중엔 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다만 정통 신앙은 고수하였던 걸 칭찬받았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는 좀 뒤집힌 것 같아요. 정통 신앙을 다 버린 것 같아요. 다 포기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다 아시니까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이었어요. 시돈 땅에 있었던 공주였고요. 북이스라엘의 이 시돈 땅에 있었던 바알신, 아세라 신앙을, 그 우상 숭배를 갖고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요 다 죽여버리고 다 내쫓아버리고 다 핍절하기 힘들게 만들었었던 여인이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했었던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 땅에 비를 안 주셨어요. 그랬으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는 있었어야 되잖아요. 이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았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더 핍박하고요, 더 잡아 죽이려고 애썼어요. 그러다가요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니라, 이 농경에 풍요로움을 준 게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라는 걸 그때 다시 회개하며 고백하며 돌아왔어야 되잖아요. 근데도 안 해요. 그리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를 빠뜩빠뜩 갈면서요 그 일을 하나님을 나타내셨었던 이 엘리야, 너 잡히면 가만 안 둬, 확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더 분냈었던 사람이 이 이세벨이에요. 그런데요 두아디라 교회가 이 이세벨을 용납했대요. 쫓아버리지도 않고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도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요 죄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신 자리가 죄의 자리면 심판과 저주예요. 하나님의 동일한 임재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면 거긴요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기다리시고 죄 짓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기다리세요. 돌이킬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도래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요,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기다리지만 얼른 너희의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주님이에요.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죄를 다 그냥 품으시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의 죄된 모습들을 돌이켜 주의 모습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게,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에 선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해요. 주님은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살피시며 보응하시지만 죄와 악행에 대해서도 살피시고 보응하신다는 것, 우리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락 지역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 그 도시를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이, 그 길드라는 조합원들이 갯돈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데 다 돈을 댔어요. 거기서 음행을 했었던 여사제들의 생활도 다 됐어요. 거기에 제사에 드리지 않으면, 그 제사에 바쳐주는 고기를 먹지 않으면, 그 여사제들과 그 음란한 행위를 같이 하지 않으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거 주님이 아시지만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라고.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돌이키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남겨진 자들을 찾으세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지켜왔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요. 그런데 먼저 남은 자들을 찾으세요. 남은 자. 힘들고 지치지만 주님은요, 언제 남은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세요. 바사 지역에서 끝까지 기도했었던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찾으세요. 나이가 많지만, 정치적인 힘이 없었지만, 세상을 주관할 수 없었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주님은 찾으세요.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피시며 아시며 통찰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내가 주님과 이 세상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에게 베푸셨던 주님의 생명을 걸고 주셨던 주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보답입니다. 나의 반응입니다라고 하고 있는 그 갖고 있는 이 믿음을요, 끝까지 굳게 잡히래요. 그러면 그들을 통하여서요, 만국을 다스리고 움직이고 흥망성쇠를 바라보며 그 위에서 기도로 중보하며 지킬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게 됩니다. 주님이 받으셨던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그 권세를 이 남은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어두워요. 깜깜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가운데 어떻게 될지, 이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어요. 흑암 가운데 빛이, 가장 어두운 가운데 가장 빛이 되었던 새벽별을 주님께서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 통하여 이 땅에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주님입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요, 주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많은 사람은 죽을 것만 같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들에게 희망, 유일한 희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이 시간이 힘들지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에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지켰었던 그 믿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 끝까지 붙잡았었던 그 믿음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만국을 통치하는 그 권세를 하나님,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은 교회에게 허락하시고,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참 하나님이 신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교회 방역 수치 완화에 따라서 예배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안내 문제를 통해서 전달되어 드릴 때마다 잘 보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오늘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나간 3일 동안도 저희를 은혜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었다가 오늘 이 3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도 또 각자의 처소에서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믿음 삼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또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아 떠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모든 생업들과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